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십니다. 시작. 성령님 임재하십니다. 애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의 임재를 늘 느낄 수 있고 은혜를 받아 감사합니다. 사람은 무생물이나 동물과는 대화하기가 어렵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간과 달리 무생물이나 동물들은 인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어요. 영을 가진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요. 아멘.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죄를 짓기 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자기 자신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인격의 다른 이웃과의 또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정말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생활이 너무 바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화가 부족할 때 있죠. 요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도 부족하고 또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와 부모는 부모대로 대화가 없으면 서로 잘못된 일이 생겨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얻지 못하고 살아갈 힘도 용기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누구나가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길을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거, 고독하게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너무 멋진 말씀을 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그래도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혼자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 외롭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 금상첨화야.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하냐고. 성령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 걸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겠느냐요. 오늘 함께 길을 가면서 아무 말도 없이 걷는다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님과 단절한 인생 살면 대화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이 계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령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여러분의 답답한 속사정을 말씀드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 성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성령님 하면 그냥 영향력이나 신비한 힘이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 여러분들이 다 인격으로 지, 정, 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도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적으로 통달의 지적인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성령님은 낱낱이 여러분의 속사람 보고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패부와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지성을 가진 성령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해봐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려오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저 하나님 나라까지 미치게 성취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 눈물이 월칵 쏟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성령님 아시지요? 내 이 억울한 것도 이 답답한 것도 이 아픔도 아시죠? 그리고 내 이 마음의 악함도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야. 사람도요 다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한 성도님이 오랫동안 집을 하나 마련하고 싶어서 막 돈을 모았어요. 그 돈 생각이 나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막 그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방언 기도, 집에 갈 형편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막 방언 기도를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기도를 시켰을 때는 왜 이런 기도를 시켰는지 잘 몰랐는데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방 안에 의복돌이 사방 전신 흩어져 있고 중요한 것들이 마당에 막 질펀하게 내번져 있어요. 도둑이 들어왔던 상황이에요. 돈도 돈이지만 예수에 미쳐가지고 살림 제대로 안 한다고 가정에 막 공격도 들어올 것 같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하나님, 성령님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성령님 살려주세요라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살려주세요. 성령님 살려주세요. 성령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함을 치고 안방에 돈이 있는 곳에 막 들어가 서랍을 당겨보니 모든 의복은 다 뒤집어 놓고 놓았는데 어떻게 된 게 돈은 그대로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킨 이유가 있어. 할렐루야. 깜짝 놀랐지요.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알아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성령님도 마음 아파하고 감정이 있다 그 얘기예요. 아니 성령님이 왜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근심한다라는 것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자꾸 기쁘게 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님의 감정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 사업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면 안 되고 성령님을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줘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내가 지금 암병이라 해도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부도 직전에 있어도 하나님이 뜨시면 이 부도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비록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다시 또 다른 사업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넘어진 것 때문에 더 잘 되고, 내가 쓰러져도 쓰러진 것 때문에 더 잘 되고, 내가 오늘 가정 속에서도 서로 다툰 것 때문에 서로 잘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절벽 강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아멘.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즐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늘 여러분 한번 증거해 보세요. 바람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양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바람이 있다라고 느끼듯이 오늘 여러분 목사님 저 성령 받았거든요. 그래요? 성령 받은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를 알듯이 성령의 열매를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해봐요. 사랑하라, 희락하라, 화평하라, 그리고 오래 참아라, 자비하라, 그 다음에 양선해라, 착해라는 거예요. 착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말할 때 저분은 참 착한 목사님이요, 그런 소리 들으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착한 장로님이고 착한 집사님이고 착한 분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좀 양선하게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가 있으면 그게 성령의 열매다. 바람이 부르니까 흔들리듯이 오늘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온유해도 온유해야 돼. 절제하고 부드러워야 돼. 아멘. 저는 딸이 4명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딸 4명에게 좋은 배우자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온유한 자 되면 좋겠다. 아멘. 내 욕심인데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온유하고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들 인정하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 성산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루에도 성령님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여러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 성령님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성령님만 자꾸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의지도 있다. 그게 의야, 의. 의지도 갖고 계신 분이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로. 한디옥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도 성령은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시키는 대로 선교사로 보내라고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은 의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 성산교회 성령의 의지로 부응합니다. 성령의 의지로 화목합니다. 성령의 의지로 승리합니다. 성령의 의지로 교회는 협력자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의식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앞에 있는 아나무인이라는 게 뭐예요? 눈 앞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들 앞에 늘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의식적으로 대화하고 의식적으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그래요. 의식적으로 한번 인정합시다. 최고입니다. 시작.
최고입니다. 근데 사람을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좋은데 성령님을 의식적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은혜성산교회는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성령님 오늘 의지하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들은 동분서주 산지지방으로 흩어졌을 때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 성령의 강림주일인데 오늘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그 기본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한 증거로 모든 사람이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하니까 방언을 귀로 듣고 성령이 오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봐요. 성령님과 방언은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은혜성산교회는 다 방언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그래서 성령은 비같이 불같이 그 다음에 일곱 촛대같이 등잔같이 이렇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같이도 얘기하잖아요. 온 집에 가득하면 마치 불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시작하니라. 아멘.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닌 방언을 말하는 거, 성령이 방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정확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언으로 여러분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또 방언을 또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분들도 또 보내주시고 내가 통역 못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1절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여럿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교사이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다 이렇게 다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요. 구별돼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 사모하라고는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방언을 아직 못하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특별히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부흥회 때 또 집회 때 보면은 막 어린 아이들도 주일학교, 교회학교, 부흥회 때나 또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집회 때 보면은 막 아이들이 목사님 사모합니다. 저도 방언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방언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도 때로는 방언 기도를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있어요. 그때면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담대한 믿음 주시고 편안한 주시고 응답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방언 기도를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승리해 나간 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는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방언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귀한 방언이 보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방언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번 해봐요. 대화해보세요. 대화해보세요. 성령님과 대화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성령은 여러분 대화의 채널을 꿈과 환상으로 대화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야.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대화할 때 꿈과 환상을 통하여 대화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꿈과 환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꿈과 환상으로 자꾸 성령님과 대화하세요.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 목사님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지요. 하늘에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담긴 바구니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도 된다라고 하는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 성령님과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 생활에 이 꿈과 환상을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목회하고 지혜를 얻고 가정생활도 하고 지혜를 얻고 인간관계 생활도 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지성파예요. 성령님은 감정의 최고예요.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생존 경쟁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라는 거 굉장한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성시교도 갈 때도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축복의 영이요 감사의 영이요 할렐루야. 그런 성령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치료의 영입니다. 축복의 영입니다. 응답의 영입니다. 감격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화의 영 맞아요. 용서의 영 맞습니다. 구원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잘 가르쳐주고 성령님은 또 무엇으로 대화하냐 해봐요. 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단에 떨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이 할렐루야. 세 번째 해봐요. 기도로 대화하세요. 기도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에베소 6장 18절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 성령님이 대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웬만한 고난 당할 때 기도로 성령님께 대화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 해봐요. 악재가 후재로 슬픔이 기쁨으로 아픔이 치유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마지막 해봐요. 예배로 대화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공예배로 대화하세요. 여러분이 공예배를 필요 없는데 왜 했겠어? 다 교회마다 공예배가 왜 있겠어요? 예배 잘 드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예배 채널로 성령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예배 때마다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토해요. 내 건강이 이래요, 내 가정이 이래요, 내 사업이 이래요, 내 부모 자식이 이래요, 내 형편이 이래요 라고 토하시면 우리 주님이 예배 때마다 대화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결론 말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그분에게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평생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쪽지에 이름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해봐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늘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늘 품어주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외롭지 않죠.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성령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니 위로가 되고 성령님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6번째 했어요. 해봐요.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마지막 오직 성령님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